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봉의 제16차 3강 세 번째 강의 시험의 불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가운데 모두 평안하게 잘 지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요봉의 제3강 시험의 불시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의 성신께서 우리들을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야고보 1장 14절에서 나오는 내용,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불시,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 생각합니다. 찬송은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하는 그 찬송, 후렴 부분 가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그리고 우리 복음송 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는 찬송, 여러분들 이 두 찬송, 복음송과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우리 이 시험에 대해서, 성도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험의 불시인데, 시험에는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했지만 시험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성이라고 했는데, 보편성과 함께 양면성이 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도 잠깐 다뤘던 것인데,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험과 함께 미끄러져서 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연 목사님께서 시험은 양날 가진 칼이다 하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을 자르기도 하고 고기를 쓸기도 한다. 이 말은 긍정적인 면에서 시험이 자기 훈련과 성숙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불행과 영혼의 파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양면성입니다. 왜 양면성인가 할 때 양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시험인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마귀의 시험,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대표적인 시험이죠. 그래서 그 시험 안에는 그저 가볍기만 하고 그저 넘어가기 쉬운 그런 허들 정도가 아니라 참 감당하기 힘든 의무를 부여하시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고난을 주시는 방편으로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경우에 독자 이삭을 언약으로 받았는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죠. 큰 고난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시험도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 방법은 강한 자로 무능하게 하고 온전하던 자를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정한 자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혼의 파멸을 일으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의 불씨라는 제목인데, 제가 이렇게 조금 제목을 잡은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게 겨냥하기보다는 계속 부정적인 면에서 사단이 주는 시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목적으로 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의 불씨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 시험의 특성을 우리 지난 주간에 제일 먼저 한 가지 제가 들었는데 보편성을 들었습니다. 시험은 보편적이다. 이 말은 사실은 시험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부터 온다. 예, 보기에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기에 그저 보통 사람들의 일상 중에서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마치 큰 산불이 나서 화마가 온 지역을 뒤덮는 그런 불이 나도, 그러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시험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것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웬 목사님이 시험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참 굳이 많이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저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시험이 일어나는 현장, 첫 번째 사업 중에 일어난다. 사업. 우리 사업터에서. 두 번째 고용에서 일어난다. 사람을 채용하고 또 사람을 쓰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동료 간에 일어난다. 그리고 좀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감정에서 일어난다. 기쁨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명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존경과 관련된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면 크게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능력에서, 또 재능의 탁월성, 육이나 정신의 재능의 탁월성에서 또 시험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품위와 관련되어서도 시험을 받기도 한다. 많이 나열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할 때 부패한 음모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관계에서, 그 다음에 어떤 장소나 예술이나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시험의 보편성이고, 보편적인 만큼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불의 도화선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훌륭한 성공담, 위인들의 성공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시험, 그것들을 참 하나님께서 삭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거기 보면 성군,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었던 다윗 경우도 시험에 들 때는 은밀히 파고드는 공상에서 큰 시험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걸 봅니다. 왕궁위를 어느 날 밤에 이렇게 거닐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다. 시작은 지극히 평범한, 그야말로 어떤 갑작스럽게 벼락이 떨어진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온갖 100가지 과일이 다 있었어도 그걸 다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금하신 하나의 선악과 그것을 눈여겨보게 되었던 이런 것들. 아주 시작은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생각을 던져준 한 가지. 그죠? 그 시작은, 출발은 항상 쉽습니다. 산을 태우고 꺼지지 않는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은밀하게 파고드는 생각은 마치 유증과 같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페트롤을 이렇게 취급을 할 때, 그 휘발유, 그런 것을 취급을 할 때 보면 유증이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면서 피어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카메라로 볼 때 유증이 나오는데 막 아지랑이처럼 춤을 추듯이 유증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유증에 스파크, 그러니까 정전기 하나가 탁 튀면 불이 붙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그런 화재 경험이 있습니다. 이 휘발유를 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매뉴얼로 이제 부었습니다. 깡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지프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아주 재래식 방법을 사용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주유기로 이렇게 직접 차에 하는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각 부대에서 그냥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주유를 하는데, 그때 옆에 이제 한 사람이 라이터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주유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이 라이터를 들고 있는데 불이 붙을 때 보니까 그 유증에 붙는다는 거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참 어리석죠. 유증에 불이 붙어서 기름으로 불을 확 이렇게 번져서 들어오더라고요.
유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소리도 없이 날고 있지만은 정전기 하나가 스파크를 일으킬 때 온 집을 다 태우고 온 자동차를 다 태우는 것,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손에 화상도 많이 입고 했는데,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이 부정적인 면에서의 시험들, 우리를 거짓에 빠뜨리고 거짓의 계산을 속이는데 드는 액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데, 화를 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데 소요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 착하고 참 희생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모습이 이성을 잃은 야수처럼 돌변하는데 과연 몇 마디의 문장이면 충분할까? 논문 한 권 정도가 아니라 단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이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작은 불실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런 그 시험의 불씨가 떨어질 때 쉽게 도화선에 불이 붙는 이유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현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사람의 그 마음은 이미 상실된 마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본래적으로 이 타락한 인생은 상실된 마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간수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원래는 다 타락하여 상실되어 버린 마음이다. 참 그 표현이 적나라합니다. 근데 그 상실한 마음은 합당치 못한 동성애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지적을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합당치 못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동성애로 나타난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이고 시기하고 또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능욕은 violent라는 것. 이건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능욕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한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 이런 것들이 속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스파크만 일어나면 유정처럼 확 불이 붙어서 우리를 거짓으로 계산을 속이는데 얼마 들지 않는 단 몇 분 가지고 그 우리의 마음을 팔아넘기는 경우들.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것도 소요되는 시간은 단 몇 초면 족하게 되는 것들이 다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쭉 설명을 하는데, 이런 참 현상들 보면 좀 참담합니다. 거기다가 우매한 자다. 우매하다는 것은 undiscerning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분별을 도대체 안 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그죠? 그리고 배약한다. 배약은 untrustworthy. 사람이 신실성이 없고 믿을 만하지 못하게 자꾸 약속을 어기고 함부로 마음이 변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이런 것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고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쉽게 그런 것들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플러스하는 것이 그를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고 또 단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실로 참담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미지를 생각해 보니까 마치 단거리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자세를 탁 취하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방아쇠 땅 소리만 나면은 거기에 뛰어드는, 그 시험의 마당으로 뛰어드는 그런 준비가 된 모습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들, 이 모든 이런 시험의 불씨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시험에 드는 조건이 바로 이런 불씨들입니다. 시험에 드는 조건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데 충족되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데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째는 사단이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인다. 사단은 시험의 기회를 잡으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러나 시험의 기회를 잡으면 훨씬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모습은 어떤 사람을 겁박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또 박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주하기도 한다. 사주.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교사도 한다 그랬는데 교사는 이제 청부를 한다, 고용을 한다는 말이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어떤 외적인 대상들의 매력을 통해서 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통할 때 그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겸손하던 사람이 형통할 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이기심,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을 확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형통할 때 미혹을 한다. 그리고 괴로울 때 역시 괴로울 때 두려움을 줌으로써 이렇게 외적인 대상들을 가지고 교사를 한다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욕심이나 부패가 평소보다 더 강하도록 계속 부추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들이 때때로 직간접으로 경험하는 것이 뭔가의 힘에 밀리는 것,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렇죠? 의로운 삶을 살 때 성령의 힘에 밀려서 성령이 분위기를 주장해 주셔서 거기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기쁨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엇인가 모를 힘에 의해서 평소보다 더 강하게 무언가가 격동되고 하여 우리 욕심이나 부패가 활성화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돈다발이 떨어져서 내 앞에 놓여 있다. 이런 것도 외적인 대상들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식사하다가 뛰쳐나간 가룟 유다 기억하시죠? 자기 머릿속에 은삼십이라는 것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이성이, 그 여인이 내 눈에 꼭 들어와 버렸다. 이건 하나의 운명이야. 다윗의 경우입니다. 궁으로 불러들여서 분주하게 자기 마음의 욕정을 따라서 계속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스텝을 하나 밟아서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단의 기회를 잡을 때 평상시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동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시험에 드는 자에게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자가 아무리 힘써도 물리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시험에 드는 자는 마음이 혼란하고 갈등에 빠져서 이미 그 속으로 들어오는 독과 누룩을 거부하거나 팽개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존호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웬만큼 깨어 있어도 혼란을 피하기가 어렵다. 웬만큼 깨어 있어도 이 시험을 벗어나기가 힘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원하는데 웬만큼 깨어 있어도 시험에 드는 자는 이미 그 독과 누룩을 거부하거나 팽개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 이런 현상은 또 둘 중에 하나 어느 순간에 옵니다. 하고 이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단이 그 영혼에 대해서 특별히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을 때다. 사단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단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때 그 영혼에 대해서 특별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시험당하는 사람은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밀가부르듯 해서 굴복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 시험을 받을 때 밀가부르듯이 한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였다. 밀가부르듯.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반석인데 밀가부르듯 했으니까 모래알이 된 거예요. 반석이 모래알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그 영혼을 손아귀에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과 자주 교섭하도록 지성을 유인한다. 오해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주 교섭하도록.
악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갖도록 자꾸 부추겨서 시험에 도달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웬만큼 깨어있어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운 이 상태는 두 번째, 사람의 욕심과 부패함이 그가 처한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기회를 만족시킬 때 특히 욕심, 부패, 특히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는 대상과 기회들을 만족시킬 때 혼란한 상태가 온다. 떡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고 점잖은 사람인데 떡이 눈앞에 딱 떨어질 때 그 때문에 마음이 격동이 되어서 주변을 살피고 그것에 손을 내밀게 된다는 이런 조건과 환경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해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어떤 때라고 분석을 하시는데 시험이 머리를 쳐드는 때, 시험이 머리를 쳐드는 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순간, 심각하고 강력한 시험은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시험은 가장 활력적이고 위력적이고 압도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시험은 어떤 때는 좀 더디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 없는 것처럼 또 더디 진행될 수는 있지만 항상 제 시간에 임한다. 이거 아마도 어떤 타이밍, 이러한 조건들이 딱 맞아지는 타이밍을 사탄이 노리고 있다가 그때에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략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단이 영혼에 대해서 특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때는 이미 사전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갑자기 고지를 점령합니까? 사전 작업이 다 있고 미혹의 어떤 형태들이 다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욕심과 부패함이 거처한 조건과 환경을 만족시킬 때 그때 같이 이렇게 손바닥이 마주쳐서 소리 나는 것처럼 이렇게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과 밖에서 같이 협력하여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많이 보는 경우들입니다. 한때 시험을 잘 이기던 믿음이 강한 사람, 시험이 와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시험을 받으면 그 보편성에 따라서 일반적인 일로 아주 사소한 일로 일어나는 시험, 그걸 옆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저런 일로 시험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시험을 무시하고 시험을 조롱하고 나는 그런 시험 꿈에도 당할 수 없어. 나는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하고 시험이 진짜 와도 저항을 하고 이겨낼 수 있던 그런 믿음 강한 사람도 일순간에 넘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이처럼 다른 순간에 갑자기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내게 굉장히 약하게 굴던 것들이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저항할 수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 그 시험이 나를 완전히 압도해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에서 새로운 힘과 효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에는 강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한없이 나약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강하게 교회 리더로서 훌륭하게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가 나약한 때가 옵니다. 몸이 나약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기진하고 고생하다가 나왔는데 그때 몸이 약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시험을 걸어왔을 때 그 시험에 여지없이 넘어졌어. 그 이후로 남은 여생을 그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정말로 상실한 영혼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서로 무난하지만 그런 형제들, 그런 자매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이 한때는 강했지만 한순간에 연약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나발이 다윗을 호의를 베풀지 않고 아주 악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무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살인의 의도가 거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비가일이라는 그 지혜로운 부인이 와서 그걸 막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지혜로운 현명한 부인을 봤을 때 다윗에게는 간음이나 혹은 살인에 대한 그런 시험이 같이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때는 시험을 들지 않았어요. 시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시험이 강한 힘을 다윗에게 발휘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경우에는 똑같이 한 쌍의 부부지만은 거기서는 그는 여지없이 무력하게 넘어진 것을 봅니다. 예. 자, 우리 오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시험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유혹이 더 급박해지고 핑계가 더 교모해지며 허영이 더 화려해지고 죄가 틈탈 기회들이 더 크게 열리며 악의 문들이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이는 때를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를 대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피할 길도 없습니다. 시험에 드는 데는 이런 필수 조건들이 있고 그것은 언제든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대비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대비하라 하는 겁니다. 예. 허둥대다가 갑자기 시험이 닥치고 대비 없이 시험이 닥치면은 시험이 온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볼 때 시험이 들었다 하고 다 관찰하고 평가하는데 본인은 시험이 든 줄 모르고 한참 소진하고 영혼이 고갈된 다음에 나중에 느껴서 내가 시험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많은 희생을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시험의 불씨가 우리 주변에 허다히 널려 있는데 이 불씨에 불이 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오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역시 허락을 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의 때를 분별하라. 이 오웬의 답입니다. 시험의 때를 분별하라. 첫 번째, 대비하라 그랬지만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 불이 붙지 않으려면은 시험의 때를 분별하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은 파멸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때를 분별하라. 자,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때는 어떤 때냐?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첫째, 시험이 끊임없이 준동하고 유혹을 한다. 계속 내 옆에서 준동을 한다. 그죠? 계속 격동하고 유혹을 준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유혹을 준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끊임없이. 그 때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끊임없이 준동하고 유혹할 때 이때가 시험의 때입니다. 순간 움직이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때가 내게 와 있다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의 때가 되면은 시험이 쉬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때는 전쟁의 때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영혼이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시험에 그냥 푹 빠져버릴 때 차라리 자기는 영혼이 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웬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지는 솔루션 한 가지 가집니다. 딱 한 발만 물러서라. 딱 한 발만 물러서라. 거기서 내 옆에서 끊임없이 준동하고 유혹할 때를 발견했을 때 우리 오웬 목사는 그것을 때를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분별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딱 한 발만 물러서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라도 한 말만 주의하고 어떤 행동이라도 한 번만 주의해라. 그리고 한 번 물러서라. 그래서 한 발만 물러서라. 두 발, 세 발도 필요 없고 한 발만 물러서서 정말 자신을 거기서 객관화시켜서 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은 기회를 포착하면 세력을 끌어모아서 이기려고 하고 압도하려고 합니다. 유혹을 통해서 유혹이나 다른 미혹을 통해서 앞서서 기반을 잘 닦아놓고 계속적인 공작으로 그 영혼이 악에 대한 경계나 용서에 대한 기대감도 경홀히 여기도록 만듭니다. 에이 뭐 이판사판이야. 누구는 악 안 저지르나.
예, 이렇게 경계심을 흩뜨리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임하셨던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그 형별,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별을 앞두고 놓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진노를, 십자가에 내리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를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형벌이 참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통한 이런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다 해방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상상을 다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이제는 뭐 용서도 내게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계심을 다 버리고 경홀히 여긴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의 때는 어떤 때인가 분별을 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시험이 두려움과 유혹을 결합을 시킬 때 곧 그때가 시험의 때다. 예, 두려움과 유혹, 이것은 시험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전부다. 오해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죄를 더 범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이제 오해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게 됩니다. 성경적인 예인데, 다윗은 마음에 탐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죠, 부인이. 그렇게 되니까 남편을 끌어들여서 그 임신을 무마하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살인하는 데까지 나갔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내가 지금 어떤 흉악한 시험에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줄 때까지. 이것이 그 죄에 의한 결과 때문에 계속 그 두려움 때문에 감추고 계속 죄를 더 범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곧 첫 번째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하고 두 번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이것이 함께 나타나서 이들이 동시에 갈팡질팡하는 생각으로 혼란하게 될 때가 시험의 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시험의 때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음을 알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웬의 경고고, 우리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의 불씨를 막을 것인가?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웬 목사님의 충고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충고 한 발 물러서라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대비책, 예수님의 방법과 수단은 가장 완벽한 수단입니다. 시험에 불붙지 않도록 주님께서 정하신 수단은 뭔가? 깨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깨어라는 것은 경계하라, 조심하라,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접근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늘 생각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유혹과 욕심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그 결과를 생각해보고, 이것은 정말 내게 해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조심성, 그리고 근면성을 가지고 시험으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길,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모든 방법들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죄를 범할 기회와 상황들을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한국이나 또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수단은 시험의 불에 붙지 않는 수단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시험으로부터 보존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노력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예수님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비결이라는 것 찬송 작시자가 잘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서. 이 하나님 바라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대처를 못했을 때조차 기도하면 이것이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이 붙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는 훨씬 우리 자신을 잘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시험의 입구와 수단과 침투 속도 등을 잘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봤자 별 수 없더라. 정말입니까? 기도 아무리 해도 저 사람 보니까 별 수 없더라. 참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던져주는군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도해도 별 수 없었던가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 저도 일부분 동감합니다. 우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으나 그 어려운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사도 바울. 예.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서 안 됐죠. 2번 기도해도 안 됐죠. 3번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해석을 받았지만 자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아무리 해도 기도만큼 못 사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신 중요한 수단, 시험의 불씨를 제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옮겨붙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수단. 오해 목사님이 분별하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분명히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별 효력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죠. 저는 결국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도했으니 그만하다. 들렸습니까? 내가 그만큼 금식하고 기도했으니 그래도 이 정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한마디라도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처한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탄식하면서 이 무거운 시련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 기도마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활활 타는 시험의 불 속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금도 탕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쁘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의 발표들이 아주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또 아니게도 오늘도 보니까 속보들이 나오는데 다운인가에서 계속 우리 원래 크리스마스가 노멀한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리버풀에는 또 록다운 어떤 강력한 록다운이 또 시작되는 것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방을 계획하고 있지만 또 과연 록다운이 되게 되면 두 가정이 한 집안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처지도 됩니다.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6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사업하는데도 그래도 나름대로 또 오픈되어서 좀 숨구멍이 열려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부에서 3분의 2는 또 웨이지는 또 지불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번 겨울을 우리가 어떤 겨울을 맞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하는 말씀, 오늘도 성령의 음성으로 화살같이 우리의 가슴에 다 새겨놓고 그 말씀 붙들고 모든 시험의 불씨를 과감하게 꺼나가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 여러 가지 각양의 시험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불붙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유지하고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계속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